오늘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점점 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왕성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질 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지고, 제자의 수도 심이 더 많아지고, 또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될 거예요. 이를 위해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순모임, 성경 공부, GBS 성경대학, 성경 필사, 성경 통독, 성경 암송에 열심을 낼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본문은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지도자예요.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피가 되었고,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로 들면 하늘에서 불과 우박이 떨어졌고,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바다 위로 내밀면 그 검푸른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 모세가 스디슨 마라의 우물에 나뭇잎을 던지면 금세 단물로 변했고,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치면 그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은 이도 모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처음으로 전수받은 이도 모세요. 하나님의 성전인 성막을 처음으로 지은 자도 모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신 이도 모세였고, 성경의 처음 5권의 책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도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성경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모세를 빼놓고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율법도, 성전의 예배도, 성경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위대한 리더 모세가 죽었어요. 그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이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일평생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모세를 따르고 모세의 종으로 살았던 이가 여호수아입니다. 이전까지 여호수아는 모세가 없는 삶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죽고 없습니다. 거인 같고 태산 같은 존재였던 모세, 그 모세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더욱이 그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을 이제는 자신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과연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 나 혼자 힘으로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모세 없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게도 함께 하실까? 온갖 의심과 근심과 불안이 그를 엄습하면서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옛날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두려움으로 유동을 치던 그의 마음도 이내 평온해졌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언제든 또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내 삶이 공고해지고 또 실패하고 병들고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키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확신이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진정으로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든 그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확신은 내 의지나 결단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결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잘 믿어지고 확신이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왕성해지면 왕성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확고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2024년이 희망찬 새해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광야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낯설고 처음 가보는 광야길이라 더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광야처럼 길이 없고, 광야처럼 물이 없고, 광야처럼 고독하고, 광야처럼 험난한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걸어가는 길도 광야와 같습니다.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후에 광야길을 걸어가듯 목사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우리의 본향인 가나안을 향해 날마다 황량한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교회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요즘은 점점 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어요. 그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들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돈입니까? 지위예요? 지식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광야에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세상에서 얻은 지위와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친 광야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없는 우리의 광야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줍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은 결코 평탄할 수도 없고 형통할 수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돈이 많고 가진 게 많다고 해도,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광야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첫째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에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은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것을 뜻합니다. 율법책을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반면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내가 소리내어 읽었던 그 말씀을 깊이 사색하고 되새기는 것, 즉 큐티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소리내어 읽는 것과는 달리 머리로 사색하고 마음으로 되새기는 것을 묵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우리말 묵상으로 번역된 단어가 핫가다인데, 이 핫가다는 본래 소리내어 읽다, 읊조리다 이런 뜻이에요. 소리내어 읽다, 읊조리다. 즉 말씀 묵상도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라는 겁니다. 소리내어 읽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원문의 의미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되 주야로, 밤낮으로 읽으라는 뜻입니다. 내 입에서 그 소리가 떠나지 않을 만큼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히브리 말로 핫가다라고 합니다. 이 단어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핫가다. 시편에 등장하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시편에 무수히 등장합니다. 그 대부분이 핫가다를 번역한 건데요. 결국 말씀 묵상도 내 눈으로만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그것도 주야로 읽을 때 본문에 대한 깊은 사색과 큐티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소리내어 읽지 않고는 큐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학가다의 행위 없이는, 반복적으로 소리내어 읽지 않고는 진정한 말씀 묵상도 큐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바쁘면 큐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냥 눈으로 대충 읽고 오늘 하루 때운 것처럼 큐티를 합니다. 그거 학가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묵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자주 학가다, 소리내어 읽어야 하는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 학가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로 시작하는 이 말씀이 소위 쉐마의 말씀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뜻이 이스라엘아 들으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과 옥조로 여기는 말씀입니다. 핵심 내용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실 만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요한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에 새겨서 절대로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중요한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새길 수 있어요? 막 칼로 새깁니까? 매직으로 새기면 마음에 새겨져요?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밤낮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우리말 마음에 새기고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학가다입니다. 학가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도 학가다,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성경을 자주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외워지잖아요. 암송이 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일부러 외우려고 해서 외웁니까? 그냥 자주 읽고 예배 때마다 낭독하니까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저절로 외워지면서 내 마음에도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놓으면, 외워두면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환경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방법을 찾게 돼요. 때론 그 말씀으로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학가다 했어요. 읊조렸어요. 시편 119편 23절로 24절입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고관들이 시편 기자를 비방했어요. 고관들은 지위가 높고 힘이 센 자들입니다. 권력을 지닌 자들이에요. 그 고관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시편 기자를 막 비방합니다. 억울한 비방이었을 거예요. 거짓된 비방이었고 중상모략의 비방이었을 겁니다. 시편 기자가 항변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관들의 힘과 권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비방을 막을 도리가 없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분했겠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내거나 분내지 않았어요.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계속해서 읊조렸어요. 이때 읊조리다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학가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억울하고 분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학가다, 읊조렸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소리내어서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자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주의 증거들은 주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즐거움이 되었어요. 억울하고 분했던 그의 말씀이 즐거움으로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단하고 힘이 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힘이 듭니다. 때때로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술이나 세상 연락을 즐기면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잊어버리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은 술에 취하고 세상 연락에 취할 뿐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얻으려고 막 친구들을 찾아다닙니다. 물론 친구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로 얻는 위로는 그때뿐이에요. 곧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즐거움으로 채워주는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것도 누구에게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학가다, 내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내 입으로 읊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즐거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도 소리내어서 읽어야 합니다. 즐거워지고 행복해진다는데 왜 그걸 안 해요?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읽기만 하면 되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왜 꼭 입으로 소리내어서 읽어야 하는가? 눈으로 읽고 머리로 읽으면 되지 않을까? 입으로 소리내어서 읽나? 눈으로 보면서 읽나? 똑같이 성경을 읽는 건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소리내는 말, 이 말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소리 내어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선지자들에게도 소리 내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글로 기록한 게 바이블, 성경이에요. 하지만 본래는 소리나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도 처음에는 마음으로 믿지만 고백은 내 입으로 소리내어서 말로 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믿어도 내 입으로 시인해야, 즉 입으로 소리내어 내 믿음을 고백해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이 소리를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라 내 입 꼭 닫고 나는 마음으로 찬양할 거야, 굳게 마음 먹는 게 아니라 내 입으로 소리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소리로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으면 내 삶까지도 형통해진다는 겁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지키기가 어려운지, 오히려 불순종할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러니 어떻게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새겨져 있지도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학가다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야로 읽어야 합니다. 날마다 내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학가다 소리내어 읽을 때 내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주야로 내 마음판에 새길 때 비로소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 그 말씀은 내 삶으로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해지기 시작하고 형통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누구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학가다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정말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학가다 말씀을 정해서 매일같이 소리내어 읽는 훈련을 할 거예요. 제가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성구를 뽑아 주보에 요일별로 학가다 말씀을 실었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실었어요. 각자 편하신 언어로 100번이고 200번이고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읽히세요. 최소한 100번을 읽어야 합니다. 100번. 그러면 그 말씀들이 저절로 외워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30번 정도 읽으시고 점심때 식사하시고 나서 또 한 30번 정도 읽으시고 길을 걸으면서 또 한 30번 정도 읽으시고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 10번 100번 이상 하셔도 돼요. 그건 안 말립니다. 100 그렇게 일주일을 외우면 7구절 외우잖아요. 1년이면 최소한 365구절 외웁니다. 3년 되면 어떻게 돼요? 1000구절 이상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1000구절 이상이. 1000구절을 외우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고 형통해지지 않겠어요? 1000구절을 내 마음판에 새겼는데 저는 반드시 그리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3번 연속해서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한 6번 정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 94번만 소리내어 읽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야로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두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학가다 소리내어 읽는 훈련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